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첫 번째 경험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이 나오면은 이 칠판을 왜 갖다 놨죠? 네? 칠판을 쓰라고 갖다 놨죠? 근데 앞만 봐도 했더니 딱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없는 줄 알고 벌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초리가 달라지고 누구를 자꾸 보게 되죠? 배 목사님, 왜 이태훈 목사님 왜 그냥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배 두셨다, 뭐 이런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계명은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피곤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냥. 그렇죠. 뭘 지키라 그러면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뭐가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거 하기 힘들어, 안 힘들어? 세상에, 이번 그 총남선교회는, 남선교회원들은 다 카톡이 가죠. 여선교회도 따로 카톡이 있나요? 근데 남선교회 카톡은 저한테 오는데, 장로님 내일 우리가 이거 다 출임하죠. 그렇죠? 아침도 주고요. 토요일 집회도.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내가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죠, 장로님. 예.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것 같아. 이거 언제 천국을 만들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참다. 저기 있지. 장로님. 예?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요. 하여간 내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이게 오더가 떨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십계명이라 할 수도 있고 총남선교회 계명이라도 할 수 있는, 딱 떨어졌단 말이죠. 제가 카톡을 가만히 보니까는 답장을 안 해. 장로님이 늘 어떤 때는 많이 시험 들진 않지만 너무 시험 들 때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면요, 꼭 저한테 뭐라 그럴까? 이건 내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오늘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는 게, 저를 봐주는 것 같아. 내가 그게 목회하면서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선심 쓰는 것 같아. 김원혜 목사님 그래 안 그래 맨날? 양심을 거기 얘기해봐요. 맨날 생색내죠 나한테. 목사님 내가 2번만 딱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한다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큰 유익을, 마치 목사님이 교회 사장이니까는 여기에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목사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예?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땐 나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니, 무슨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날 보고 헌신하는 건가? 그래서 이때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좀 있으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꼭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까지였으니까는 절대 다음에는 저를 시키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요, 궁극에는 누구에 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이제 남성교회가 다 내일 나무 자르니까 다 호쇼하니까는 아무도 카톡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응답을 하면 혹시라도 잡아먹을까봐. 근데 오늘 제가 우리 비숍 컨버케, 저희가 컨퍼런스 참여하느라고 한 월, 화, 수는 모두, 그러니까 화수목은 못 오다가 오늘 이제 딱 와서 보니까 나무가 너무 깨끗하게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로, 저는 당연히 그때 누가 한 줄 알았냐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신 줄 알았어.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했더라고요. 누가 할게요?
가드너가 했어요? 가드너 내일 와요. 여기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남씨가 했어요. 예, 남씨. 예?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남궁진 집사님 어딨어? 그 왜 했어요? 근데 저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한 거예요. 어저께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분이 했다 안 했다가 저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면서 행복했을까. 예. 아니 아멘 왜 장로님 하세요?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쫙 이렇게 벌렁벌렁 했을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진선생님 그랬어 안 그랬어요? 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뭐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 뭐 마치 헌신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 그래 내가 좀 들어줘야지. 아우 내가 손해나지만은 해야지. 내가 좀 희생을 해야지. 사실은 그런 말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헌신 가운데 내가 희생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헌신을 스스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건데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믿고 사용하여 주시는가라는 감격이 넘쳤어요. 베드로도 변화되어 나중에는 그의 삶이 섬기는 일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그 일에 헌신하는데 내가 헌신하니 이런 고생하니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마다 함께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바울은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참 족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고생한 것이지만 그 헌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이 고생이라든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감사로 넘쳐야 될 것이다 좀 믿습니다.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게 분명코 고생이라든가 손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앞에 이런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는.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는데 시험이 들어. 그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시험 드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내가 헌신을 하는데 시험에 들어. 언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11조 하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야. 내가 헌신을 하는데 내가 헌신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열불이 나. 여러분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눈에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집중되어지면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어떻게 거칠게 말하면은 거짓된 헌신이고 거짓된 봉사예요. 참된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단코 무엇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시험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애굽에서 자기가 국무총리로 보니까 형들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는 아주 뻔뻔하게 곡식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혀서 이제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아졌을 때라도 그 형들은 결코 요셉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혜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형들은 이제 고마워하지도 않아. 처음이나 조금 그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오히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셉에게 네가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의 발걸음과 헌신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시험 들질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어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여기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깨닫고 보는 것도 복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시험에 들고 어떤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됐을 때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치 조건부로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브한 초등학교 같은 축복은 뭐냐면은 막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네? 축복이죠.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했더니 비즈니스가 막 왕성해.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복이죠.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체의 복이 만일에 절대적인 복이라면은 다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예수를 믿어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량적인 어떤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이만큼 기도했더니 이만큼 주시더라. 라는 것은 절대적인 복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절대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건 이건 절대적인 복이에요. 이건 때로 그 물질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성경을 쭉 펴놓고 이제 같이 잠깐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은 지금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갈라진 그 홍해 자리로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쭉 탈출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 갈라진 홍해로 누가 또 밀고 들어오는 겁니까? 예? 애굽의 병사들이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제 그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에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거기에 사탄의 자녀들이 사탄이 마귀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졸였어요. 마음이 두려움에 찼습니다. 근데 그거 두려움에 차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메꿔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해서 그 바다가 메꿔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메꿔주신 겁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기도는요,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허락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놓고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병도 고쳐주는데 어떻게 당사자의 병은 고치지 못하냐는 조롱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을까? 고쳐주실까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궁극에는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은 자기 열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 병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 병을 들고 나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병이 너에게 있어서는 족한 것이다, 그 병이 너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 음성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나온 음성일까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일까요?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거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원하시는 길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세요. 이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도 좋으니 여러분들 나와서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을 권면을 해요.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오케이,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어렵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라도 해야 돼요? 집에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너무 중요한 건 나의 기도 제목을 막 내어놓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는 그가 잘못된 제목으로 들고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문을 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음성과 그 인도하시는 길과 뜻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길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홍해를 갈아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그 물이, 갈라졌던 물이 닫혀지니까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근데 춤을 추고 나서 이제 며칠이 걸렸냐면은 3일이 걸려서 어디까지 오게 됐다고요? 16장에 나와 있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라고요?
신광야에 이르니 22절 15장 22절 제가 잘못 읽었어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이런 곳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여기는 그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광야 전체가 이 광야 지역인데요, 수르는 바로 요 정도가 됩니다. 홍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모르지만은 분명한 건 홍해 가까운 곳이 수르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얼마나 걸었다고요? 이 정도를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걷는데 문제는 4일 동안 걸으면서 이들이 이제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물을 찾지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면은 원망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 맞습니까? 양탄자의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결단하면 나갈 때 반드시 임하는 법칙이 있는데 거의 100%예요. 광야길입니까? 양탄자의 길입니까? 네? 광야길이에요. 맞아요? 힘든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제가 이 세리트스 교회, 이 우리 교회 전신이 세리트스 교회잖아요. 제가 1991년도에 전도사로 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여기 계신 몇 분들은, 뭐 앞에 계신 우리 이영주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저렇게 우아하시지만 그때는 40대 초반이었나? 권사님이? 제가 처음 봤을 때가 30대, 40대 초반이었죠. 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세리토스에서 그래서 장수 전도사라고 막 놀렸어요.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나지도 않냐고 막 그렇게 놀릴 정도로 제가 6년인가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들랜드 교회 부목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엘더 목사가 돼서 디콘 목사가 돼서 거기서 2년 동안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파송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엘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35인가 6인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길 가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교회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교회가 교인이 10명 정도 되는 몬칠팍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와, 가서요, 고생했게 편하게 지낼게. 예? 고생도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일을 다 경험했어요. 여기서 뭐 기도하다가 뭐 하여간에 머리도 막 이렇게 뜯겨보기도 하고요. 그 귀신 들린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예? 예, 다양하게 있었어요. 10명이 다 고루고루 있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는 뭐 머리도 뜯겨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미국 교회는 다 미운 거 있죠. 우리 교회 라팔마 미국 교회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것도 속을 알아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허락하셨나 할 정도로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가 어떤지 몰라도 그때는 더 착했거든요. 나름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경험되어진 거는요, 그런 시험도 없어. 근데 결론을 말할게요. 그 시험 이겼게 못 이겼게? 이겼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게 복이었게 안 복이었게? 그게 복이었어요. 그렇게 정말로 근데 한 분이 아니고요, 딱 3분이 진짜 미운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근데요, 웃으면서 미워하는 건 더 무서워.
이렇게 막 미흡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해코지할 것처럼 하면은 그 이해가 되는데, 아주 그냥 집사님처럼 말이에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 사람은요 정말 무서워. 정말 힘들겠어요. 결국은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형님하고 찜질방 가서 찜질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옆에서 나중에 가서 그분 간 다음에 제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러냐. 근데요 지금 만나면 제일 반가운 게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에요. 가끔 무슨 행사 때문에 만나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분이 이렇게 업종을 이렇게 비밀을 얘기해도 되나? 이 카펫을 까시는 분인데 우리 집 카펫은 그분이 다 깔아줘. 거의 무료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시작을 시험으로 하신다라는 것은 거의 법칙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주님의 일의 특성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다, 어떤 일에 헌신한다, 무슨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에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왜? 광야로 나갔으니까 불평하죠. 왜 이 사람들이 입술에 죄를 짓습니까? 왜냐면은 4일 길을 걸었는데 그게 주님의 길인데 은혜의 길이라는데 그게 목마른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 3일 만에 그 찬양이 뭘로 변하게 됩니까? 원망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3일 만에 도착한 곳에서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물이 4일 길을 걸어서 보니까는 물이 나타났는데 그 물이 보니까는 쓴물이라.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라 하라. 마라는 무슨 뜻이다? 히브리 말로 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30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형통이 100년, 1000년 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형통할 때 누굴 찬양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믿음은 사실은 형통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올 때 나타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은 사실은 언제 나오냐면요 모든 것이 좋을 때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직시하여 그러니까 돌리지 않고 말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물질의 복을, 명예의 복을, 자녀의 복을 막 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찬양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집안일이 잘 되고 회사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서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솔직히 쉬워요 안 쉬워요? 찬양팀 어디 갔어? 이게 권사님 쉬워 안 쉬워? 형통할 때. 근데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여기서 찬양하는 거 쉬워 안 쉬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찬양은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우리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요 어떻게 성숙이 되냐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아시죠? 시험이라고 할 때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영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템테이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해야 될 건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을 테스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템테이션 누가 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이 템테이션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테스트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거예요. 내 욕심과 내 어떤 유혹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에 대해서 욕심 나가지고 막 하는데 어려움 만나는 거는요, 그건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된 이 길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테스트를 당해요. 자,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의 은혜를 주시냐면 순종의 은혜를 주시죠. 순종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순종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바로 테스트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테스트가 오는 것이지, 테스트가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든가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으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건너서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그들이 결단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좀 틀려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후의 생활인데 그 은혜 후의 생활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때 애굽 땅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순종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데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요한복음 몇 장 하고 있죠, 우리가? 야, 이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대답해 줘야 되는데 초조하네. 여기 한번 해보. 몇 장이죠, 지금? 13장이에요. 그렇죠? 13장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뭘까? 순종, 섬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 사역의 전반부에서 하시지 않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고 있냐면은 광야 생활에서의 너희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거 경험하지 못해요.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을 온전히 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땅에 밀어놓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뭘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테스트라 이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요, 우리 가운데 시련이라든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도 해요. 제가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담당하고자 하니까는 내게 무엇이 임하느냐? 시험과 시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거는 직분이 틀릴 뿐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어떤 성도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부름받은 아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알고 골짝 빈들이라도 가리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부름의 내용은 사실은 시련과 시험일 때가 많아요. 아니 거의 100%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던 어떤 일을 했던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행했을 때에는 반드시 임하는 것이 시험과 시련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25절 맨 끝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었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25절 처음부터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는 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 마라의 쓴물은 결코 사탄이 준비한 유혹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려고 해서 불평한 게 아니죠. 불평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불평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불평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평이 있는 인생을 그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시면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불평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입술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된 세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마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은요, 원래 광야에서 나는 샘물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에서 나는 샘물은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모래를 통해서, 광야도 모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오는 물은, 그것은 쓸모없는 물이라 이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라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바닷가에서 가까운 쪽의 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바다 쪽에 가까운 물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염분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 광야의 이 시나이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 나오는 물들 자체가 다 그렇게 쓸모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예?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으로. 거기에 마라의 쓴물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그 물을 치유할 수 있는 나무를 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이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조차도 장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길의 이 장벽의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난 알고 있어요. 근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힘이 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길에 답을 주시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답을 써내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임하게 되느냐?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임하게 되죠. 신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교수님이 그때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문제를 냈단 말이죠. 조직신학 시간에 문제를 냈는데, 불트만에 대하여 논하라 라는 조금 광대한 제목이지만은 대강 무슨 답을 요구하는지 아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주관식이에요. 근데 낑낑대면서 막 이제 쓰고 있는데, 내 친구는 너무 자신있게 쓰고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난 다음에 물어봤죠. 넌 시험 잘 본 것 같다. 자기 잘 봤다는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불트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는 훌륭한 신학자이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감명을 줘서 내가 그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많은 감동 속에서 불트만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는 가득하다 하고선 아멘 하고서 쓰고 나와버렸어. 학점 뭐 받았게? 예? 떨어졌어요. 여러분, 불트만에 대해서 논하라고 할 때 그 질문은 그런 게 아니죠. 불트만의 신학은 어느 관점에서 시작됐으며, 불트만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뭐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써야지만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물이 썩은 물이고 물이 쓴 물인데 이와 같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몇 가지는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 광야의 쓴물을 통해서 어느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석을 통해서 이 광야의 쓴물은 모든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참된 길이다. 근데 이 광야의 쓴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물들 다 쓴물이니 너희가 나가야 될 길은 이 쓴물이 아니라 참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길에 있어서 이 길이 천국의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마지막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는 길은 다 그와 같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 길이니 이런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이유는요, 이거를 풀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시련이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르실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 늘 한 것이 뭐예요? 반복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뭐 했냐면 기도했단 말이죠. 부르짖었단 말이죠.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달려간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시면요, 오늘 마라의 쓴물에서 그 새로운 나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게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달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답에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면은 시험 당할 즈음에 마라의 쓴물에서 이미 예비된 그 회복의 나무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